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3면 시편 3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히 있었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했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건강을 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말씀을 청종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셨사온즉 이 시간 주님 지혜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들기 허락하셔서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자가 되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브는 주의 불로 가리시고 벌써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되어서 아버지께 이루고자 하는 귀한 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절박하기 짝이 없고 안타깝고 언제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즐거이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이럴 때 너희가 주님 앞에 즐거이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3편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기서 마땅히 할 바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팅이라고 하는 말인데 몸매가 날씬한 사람이 옷을 딱 맞춰서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찬송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아멘. 요즘 AI가 아주 발달해서 AI에게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AI도
전기를 공급하거나 컴퓨터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컴퓨터가 없어도 전기가 없어도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고요, 궁창이 나누라 하니까 궁창이 나눠지게 되고, 말씀대로 함께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연히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성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고 지금 도저히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우리도 경고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할 때 다 이루어졌어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가서 관에다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말이 일어나 했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회당장 야이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딸이 죽었을 때 오셔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었거든요. 오지 마소서, 죽었습니다. 아니다, 잔다. 그리고는 달리다금 소니야 내가 내게 말하오니 일어나 했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주니 나으리가 돼서 무덤에 돌무덤에 가려졌습니다. 다 아닙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안돼도 돌문을 올려놔라.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요.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군대에 귀신 들었던 거라사 땅의 광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는데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벌써 나가버린 거예요. 병든 자들도요,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낫게 해달라고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그 믿은 대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건 이유가 뭡니까?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있지만 떨어지면 밖에버려 말라서 불에 태우리란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가운데 저 앞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노력하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 환경 따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뭘 받으라 봅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질병이 왔을지라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위기가 왔을지라도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해결됐습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서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작은 시름 내가 응답하려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송이 가득 차서 주께 영광 돌리고 세상이 본이 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든 자기가 권력 잡으면요 천년만년 살까지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힘에 놀려 세상을 지배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1980년도 2월 14일에 제대했는데 그때 이후에 5.18 사건 났잖아요. 전두환 씨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얼마나 혹독했는지 몰라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새마을 운동부터 운동 봉부했고 자기 동생한테 해가지고 하고요 철통같이 하고 뭐 삼청대 보내고 꼼짝달싹 못했어요. 영원히 갈 줄 알아도 그분이 자기 동기였고 또 잘할 거가 노태우 시절 대통령이 이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 때문에 백담사 유배가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 뭐 석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4년째 끌어가는 것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고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가장 강대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억압하고 종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잘것없는 80세 된 나이 든 모세, 무기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갖고 달려갔는데요, 하나님께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요. 세상은 힘의 논리나 어떤 환경, 군마를 의지하지만 하나님 뭘 의지하는 겁니까? 주권자인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예요. 골리앗 앞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있지만은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해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서 이기는 역사가 있었어요. 미디안이 항상 이스라엘 어렵게 할 때 다 무서워가지고 기돈이 밀을 어디서 합니까? 포조 특잔에서 밀을 이렇게 재배할 정도로 밀값을 할 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은 보잘것없는 기도를 큰 용사에 부르면서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트하리라. 하나님,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부족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우리 아버지 집 제일 미약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 사람 치트하리라. 그래서 수를 인간적인 면에서 모았어요. 다 모았더니 32,000명인데 하나님 이 수도 많다, 돌려보내라. 무서웠던 자는 돌려보내서 간 자가 22,000명. 10,000명 갖고 13만 5천 물릴 수도 없는데 내가 훈련시켜서 지명한 사람 불러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고르잖아요. 300명이 어떻게 미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도 아니에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만 갖고 가서 기도니여 일어나라 하면서 했던, 자기 캄캄한 밤에 왕짝지근한 나팔 불면서 횃불이 일으니까 적인 줄 알고 서리도 죽여갖고 형 그들이 다 멸종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힘이나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여 주시면 보잘것없는 요셉이, 보잘것없는 다윗이, 보잘것없는 기도원이 종기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요새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이제 내가 뭘 하면 그 다음 순서를 다 알아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딱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것 딱 보면 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이 사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어떤 분은 연예인만 생각하면 연예인에 대해 나오게 되고요, 정치에 대한 정치, 야권에 가면 야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전되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차 세계는 2차 세계를 나면서 인간의 참상을 알았어요. 전쟁을 통해 숱하게 죽는 거 보면서 과학이 우리를 해결하는 건 아니구나, 그게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계획은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경우는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세우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합비로 보잘것없는 민족인데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고요,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만드시고 오늘 또 주님께는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 강대한 중동이 오일몬이 갖고 있는 그 중동들이 이스라엘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 세상의 모든 검들을 굽어 살피신도다. 아멘.
하나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말씀하고요. 1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 이로다. 아멘. 살핀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말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외적인 행동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만찬할 듯 하고 오늘 너희 가운데 날 파는 자가 있을 거다. 내니까 하면서 다 드러내지만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겉으로 번지르르 예배한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좀 아시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부족하고 미약한 거 가지고 사모하는 것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하늘을 날게 될 때에 안개가 끼게 되고 구름이 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가 오는 겁니까? 조종사 육안의 시간은 전혀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공항이 잘 착륙하게 된 겁니까? 그것은 공항에 있는 관제탑에서 레이더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관제탑의 레이더는 입체적으로 다 나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비행기 같이 부딪히는 않을 건가? 지금 비행기가 어디 대기하고 있는 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다 일일이 해서 비행기 하늘에 떠 있지만은 1번 비행기 먼저 차례라. 그 다음에 2번 비행기 해라. 3번 비행기 다 조절하는 것처럼 관제탑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잘 들을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나는 거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개 좀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관제탑에서 이야기한 걸 바라보면서 할 때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9시 뉴스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안개처럼 내일 일을 살펴만 주는 거지 예측만 하는 거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해결하십니까? 인생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캄캄한 안개 같은 세상 가운데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절망하지만 반드시 좋은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한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래요. 세상은 강한 자에게 눈길을 주지만 하나님은 주를 바라보고 경외한 자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돈 하나도 없어도 몸이 연약해도 가능성 없는 것 같아도 지금 함께 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군마, 다시 말해 전투하는 말과 그리고 군대가 많이 있으면 이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 다 신기로 같습니다. 손에 잡아도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강남 최고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리 뻗고 편안히 잘까요? 수건에 보안 시스템 갖추고 철통같이 내 집을 지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르라고 하는 곳에 한 20대 청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통같이 지켜도 누가 탐탐버린 거예요. 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CCTV로 올 수 있는데 살며시 들어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이스라엘 첫 번째는 다 죽으리라. 애굽의 첫 번째는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왔는데 바로도 막지 못하고 군대 장관도 재벌도 막지 못해요. 애굽에 있는 첫 번째 난 다 사람 죽게 되고 동물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뭘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지킬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강력한 군배, 군마, 또 어떤 용사의 힘, 오늘날은 자본의 논리, 스펙의 두께가 나를 지킬 줄 알 때가 많아요. 근데 시편에는 단호히 그걸 거절합니다.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세상에 잘한 것은 어떤 순간적인 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해도 나보다 더 힘 많은 사람이 있으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지게 되고요, 아름다운 미모도 세월이 지나면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군마나 용사는 지나가면 한계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전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18절 19절의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보안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어서 나를 바라본 관찰자가 아닙니다. 높은 보좌에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내 마음속에 깊은 걸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손삭같이 선내면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암 환자들이 많은데 참 좋은 것은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갔는데 가서 수술했는데 항암 치료하지 않고 수술했어요. 결과 갔더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또 한 분 권사님도 암 때문에 다 고민했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피검사,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암이라고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살리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우리 그때 새벽도 특별 새벽 때 세미나 할 때 명수교회 갔잖아요. 그때 그 고세진 박사라고 히브리대 총장 하시고 아사인업 총장 하셨던 고세진 박사가 암 사기였어요. 병 다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김상호 목사한테 머리 드밀고 손 대갖고 안수해달라 해서 했더니 깨끗이 사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사람 봤죠?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세상의 군마와 군대를 나를 보호하고 지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주권자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를 아니하셔서 건져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되는 거지. 여러분 키웠던 자녀가, 오히려 여러분 최고로 키웠던 자녀가 속상해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가 출판사 이사장 할 때 저기 창녕에 있는 장로님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서울대 가가지고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로펌이 있었는데 아들 만나러 오면은 아버님 집이 누추하니까 호텔에서 주무세요. 손자를 못 만나게 만든. 그 권사님이 맨날 아들 이야기만 울어요. 서울대만 가면, 변호사가 되면, 돈 벌면 내게 힘들 줄 알았더니 다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들 이야기하면 다 잘하는데 그건 아들만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운다고 여러분 기대에 맞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지 효도한 자녀가 되는 거지. 또 많이 물려줬더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사보다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3남매가 있는데 아버님 재산 분할해주면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 줄 때 1,500만 원이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줬어요. 3달 지나니까 안 들어오더라. 야 얘들아 왜 안 들어오냐?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사업도 하고 지든 떵떵거리고 사는데 500만 원씩 줘서 1,5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딱 끊어지고 말았어. 여러분 자식들 믿지 마세요. 끝까지 재산 주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위로하고 둘이 살아야지 자식들을 의지하지 말아요. 주면 잘할 것 같아도 며느리가 있게 되고요, 다른 사이가 있으니까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남보다 더 강한 건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입니까? 이건 다 바람이 나는 겨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많은 소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주권자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을 건지시고 이끄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입술로 구했던 거 응답받아 이렇게 영광들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또 여러분들 1천 번좀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웠더라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 조건 바라보면 가능성 없음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럴수록 내는 여호와를 즐거이 찬송하라 했던 시편 기자는 말씀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환경은 지나가면 다 쇠퇴버리고 다 사라질 것 뿐이지만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내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쪼개 있게 해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데, 주의 말씀 묵상하고 지금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찬자가 만날 거라고 하신 주님, 내게 장관 재물과 부귀와 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한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꼬그라에 채우게 하려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사무에서 나온 귀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릇 준비한 저들의 믿음의 그릇이 차고 넘치도록 건강의 복도, 물질의 복도, 자녀의 복도, 가정의 평화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명성교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많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빈손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의 물로 일천만여 뒤에 싸운 적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의 문제 해결돼 하나님께 영광 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3월 특별 세피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제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의 기적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께 영광 드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름 없이 입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나는 작은 것 드렸을 뿐인데 내게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복을 주셨음을 간증하여 성도들의 기감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계단 싸며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